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이나 3쪽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운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또 인도하심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자.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득 차 있음을 시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그리고 아주 많이 가득 담을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믿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질 때 오늘 말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 축복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이 주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지금 비유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 겨울철에 이 포도나무를 보면은 죽은 가지 같이 보여요. 정말 죽은 가지 보여요. 정말 볼품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는 식목일을 참 많이 챙겼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박정희 때부터 이게 나무를 집집마다 심어야 하는 의무적이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라도 따먹을 수 있는 걸 심자 집에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포도나무 묘목을 한 그루를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의 뒤에다가, 뒤 텃밭에다가 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되면은 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도 음이 뜨고
순식간에 그냥 줄기가 뻗어나가요. 그러면서 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이걸 잘 관리를 하고 요즘은 농업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이 포도들을 잘 가꾸고 상처도 안 나고 벌레도 안 먹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냥 심어만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뭐 얼룩이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검게 익으면은 내가 심어서 그런지 참 맛있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보면은 이 겨울철에 되고 나면은 정말 죽은 나무같이 아무 쓸데없는 나무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이 다시 살아나듯이 거기에서 움이 트고 또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당장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가 죽을 것만 같고 너무나 힘든 그런 세월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지에 그 포도나무에 그 가지로 붙어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움이 트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포도나무라. 우리는 그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생명의 움이 트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바로 앞절이죠.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관계 안에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내가 잘 출석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는 것만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같이 통행하며 대화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야 돼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돼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야말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에요. 아멘. 성경은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수많은 인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너는 어디 해월리 몇 번째 엘림 선교교회로 가라 그게 아니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간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가면서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지금같이 시대가 좋아서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래서 주소만 딱 입력하면 차가 다 거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지도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온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순종은요, 때로는 두렵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도 없을 때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엘림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은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용서는 서로 같이 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용서하면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모범은 바로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주변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병이 어디서 오는가 찾아봤더니 사랑이라는 데서 온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받고 싶어서 병이 난 거예요. 남녀간에 어떤 사랑을 하는데 서로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오면 우리가 흔히 상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 주변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또 친구들, 이웃들,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친구들, 선배, 후배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사고가 나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라. 99명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그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 사랑에 굶주려 있는 영혼, 그 영혼을 우리는 감싸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위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오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내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에서 시련과 고난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다고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행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걸어왔고 지금도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 깊은 믿음과 인내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련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강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련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온전히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련과 고난을 견디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크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이 열매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련과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의 축복의 열매는 감사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겸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또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악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를 늘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감사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해. 그냥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게 감사예요. 내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으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더 깊이 느끼며 또 그 감사가 계속된 감사의 조건들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들을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 정말 이거 같이 축복이 없어요. 근데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감사를 할 조건들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축복의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겸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에요.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내 자신이 뭔가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아픕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뭔가를 이익을 보고 자꾸 높은 자리를 앉고 싶으면 분명히 거기에 사단이 개입해요.
아주 교묘하게 개입을 해요. 속삭입니다.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위해서 해놓은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리 같아. 그걸 덥석 먹는 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멸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그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맺는 열매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거든요. 먼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오면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적용이 되냐?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밥 한 숟가락이라도 얻어 먹으려면은 먼저 베풀어야 된다.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진짜 물을 한 그릇이라도 얻어 먹으려면은 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에 맺히는 모든 축복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맺게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진정한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신다. 허락하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온전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꼭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잡아 주셔서 예수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더해 주시고 사랑과 용서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더욱 강해지는 그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